2020년 7월 9일 03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언니 박재옥 씨가 8일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박정희가 첫 번째 부인 김호남과의 사이에서 얻은 첫 딸 박근혜, 박근령, 박지만에게는 이복언니 이복 누나가 되고 유경수에게는 의붓딸이 된다. 북한 트러 분석. 이복언니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후 대통령에 오른 문재인을 의미하고 둘째로 주한미군을 의미합니다. 사건은 4.15 부정선거와 6.25 행사에서 편곡한 북한의 국가가 흘러나와 논란이 확산되자 문정부 보호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카드를 꺼내들어 형량을 줄여 여론을 무마하라고 지령한 사건입니다. 2020년 7월 10일 0시 9일 오후 유서를 남긴 채 10일 새벽 0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북한 트러 분석. 과거 이명박 정권 때 금강산 관광하다 민간인 박광자 씨가 피살당했습니다. 박광자는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2020년 2월 18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박광자 피격 사건은 통과 의례라고 말합니다. 박완순 서울시장이 죽었죠. 이 이름에도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박완순은 박완수 즉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하며 자음, 니우는 1차로 남하하여 남한 침략, 2차로 동쪽으로 이동하여 일본 침략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5년에서 20년으로 박근혜 대통령 형량 감소입니다. 세 번째로 박완순의 원순을 반대로 읽으면 순원이 되는데 구글에서 검색하면 순원황후와 순원왕후가 검색됩니다. 순원황후는 소설 후궁견 환전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순원은 황후 의수의 이복언니입니다. 여기서 순원과 박재옥 씨 모두 공통점이 이복언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순원은 어느 날 임신한 동생을 돌보러 갔다가 왕의 눈에 띄어 황후가 되면서 동생의 자리를 가로채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동생으로부터 미움받아 죽게 되자 유언으로 미안하다며 후회하며 죽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유이며 동생 의수는 박근혜 대통령이며 이복언니인 순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4.15 부정선거와 지난달 6.25 행사에서 편곡된 북한의 국가가 흐르자 대통령이 간첩 아니냐는 논란이 미안한 짓을 했으니 형량을 감형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론 악화로 쿠데타 우려되니 미리 손을 써 여론 무마시켜 문정부 보호하려는 북한의 의도인 것입니다. 또 경고 의미도 있습니다. 박완순 씨는 문 대통령과 절친 사이입니다. 그런데 박완순 씨가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사망했는데 숙정문을 반대로 읽으면 문정숙 이름이 검출됩니다. 문정숙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합성해 줄여 쓴 표현입니다. 그럼 왜 광고할까요? 국민들로부터 문정부가 빨갱이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패권 압박으로 남한과 북한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전술로 여겨집니다. 북한이 이러는 이유는 미북 회담에서 종전선언이나 체제보장 같은 것을 얻어낸 뒤 미군 철수시킨 다음에 흡수통일 후 중국의 소국화에 동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순 서울시장은 죽기 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직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유언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미안하다 반미 의미입니다. 이것은 좌고우면 하지 않는다. 즉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망설이는 상태에 의미하지만 속뜻은 자, 고우면 이란 뜻으로 중국이 입으면 일국양제에 동참하여 한반도를 중국에 바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고통 부분을 반대로 읽으면 통고주고란 문구가 나옵니다. 통고주고는 알리고 쏘겠다는 의미인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수 있으며 혹은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증인이 죽은 후 전쟁 발발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이 부분에서 화장, 부모, 산소 단어들의 첫자를 이어서 써보면 화부산이 검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를 이어서 써보면 장모소가 검출됩니다. 장모는 사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위는 포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포위 상태란 의미가 됩니다.
박완순 씨는 핀란드 대사관 근처에 머물다 간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핀란드는 발음상 뉘앙스가 핀란드로 읽혀집니다. 필은 영어로 필이며 라는 한반도 전쟁을 의미하며 드는 길로자입니다. 영어 필을 반대로 읽으면 리프가 됩니다. 리는 성이 이씨를 의미하며 F는 처형을 의미합니다. 남북한 국민 몰래 공산화 추진해 왔는데 그 과정을 분석해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진실을 아는 자가 만일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버리면 문정부는 붕괴되고 북한의 남침 계획과 중국의 한반도 속국화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북한 국민 몰래 공산화 추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분석해온 사람이 저입니다. 진실을 아는 자가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버리면 문정부는 붕괴되고 북한의 남침 계획과 중국의 한반도 속국화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북한이 테러 대상을 박완순 씨를 택한 이유 중 하나가 출생지가 창녕군 때문인데 창녕대군을 의미하며 쿠데타 방지 목적이 있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가 성경 속 요한계시록 11장의 증인이지 뭡니까? 즉 증인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려 하고 북한, 중국, 문정부 모두 살얼음판 차량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죽이게 되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다부동 전투의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0일 오후 11시 3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0세 1920년 평안남도 강서군 덕흥리에서 태어난 백 장군은 6.25 전쟁 초반인 1950년 8월 대구에 진출하려던 북한군을 다부동 전투에서 물리쳤다. 이 전투의 승리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에 교두보를 마련했고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반격할 수 있었다. 백 장군은 나이 32세인 52년 7월에 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한 뒤에 육군 참모총장과 연합참모본부총장을 거치면서 한국군 증강 계획을 추진했다. 태극무공훈장과 미국엔 성무공훈장을 받았고 전역 후 외교관, 교통부 장관, 경영인으로 활동했다. 기사 출처 중앙일보 구글에서 백선엽으로 검색해서 나무위키를 클릭해서 보면 당시의 다부동 전투 상황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순 씨 유언의 일부에서 검출되었던 화, 부산과 장모소가 부산이 포위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부동 전투와 일치합니다. 북한이 박재욱, 박완순, 백선엽 이 세 사람을 테러했을 때 문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징역 20년으로 감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테러는 문정부에게 나빠진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물론 마치 북한과 문정부가 중국의 패권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공산화하려 했다는 탈출구를 마련해 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 있을지도 모르는 정상회담에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기만 전술로 보입니다. 우한폐렴은 인간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중국제 생화학 무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우한폐렴이 확산되었는데 중국의 정치적 목적은 세계 공산화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한폐렴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2013년도에 자신들이 인공 독감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우리는 우한폐렴이 중국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북한 김정은의 축전에 대한 답신을 보내면서 강대한 생활력을 크게 과시하였다고 강조했다며 감사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강한 우한폐렴 확산에 기여했다며 노고에 치켜 세운 것입니다. 우한폐렴 확산이 북한 소행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우한폐렴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노동신문에 정면 돌파전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읽으면 전파 돌면 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밖에 향, 생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꽃밭에 물 주는 소리로 물을 우한폐렴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사에서 북한이 남한에 우한폐렴을 몰래 확산시킨 확실한 증거가 등장합니다. 성경 이사야 2장 20에서 22절에 우한폐렴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20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공산국가들은 지도자를 신격화시킵니다. 은 우상은 우한폐렴을 퍼뜨린 북한 김정은을, 금 우상은 우한폐렴을 만든 중국 시진핑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한 폐렴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종말 시점은 지금인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한 일과 미, 러 간 중거리 핵 조약 파기를 보면서 종말이 매우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작년 2019년부터 북한 테러와 올해 노동신문을 분석해오다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증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총선 몇 일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증인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임박한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비유이며 남한이 공산국가가 되어 관계가 될 때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가장 큰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문정부는 현무 미사일 통제권을 북중러에 넘겼습니다. 또한 북한은 올 7에서 10월 사이에 남침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동신문에서 말하는 세상에 없는 무기, 가 성경에 멸망에 가증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남침할 때 북중러가 연대하여 1차로 남한 점령, 2차로 일본 점령을 시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인류가 가장 큰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깨어서 빨리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인류의 멸망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정부 공산국가 포기해야 인류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북한, 중국 공산화 포기해야 인류가 멸망하지 않습니다.